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9장, 10장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19장. 창세기 19장 12절로 26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성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구약은 그림자지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는 생명의 본체, 생명의 실체고 그리고 구약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말씀 보면 그림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림자,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은 본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림자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구약의 휴거의 그림자는 누구죠? 최초의 에녹이지요. 에녹 하면 바로 휴거, 주님과 동행한 사람, 주님을 기뻐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판의 그림자 하면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구약에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이 노아 식구 8명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천 년이 흘렀어요. 그렇다고 볼 때 노아의 가족만 가족이겠느냐? 많은 인류가 편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정말로 그 믿음이 노아 같은 참 믿음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번째 심판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가족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명이 구원받았어요. 3명의 롯과 2 딸이 구원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노아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 3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 많았지만은 바로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에 집중하며 사는 믿음인가, 이것을 내 스스로가 나를 보면서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의 생각, 땅에 속한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참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너희가 거듭났으면,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뭐로 구원받았으면?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땅의 것 바라보지 마, 하늘의 것 바라봐. 골로새서 말씀 읽으면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수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롯의 가정이 바로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열심히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고 뽑아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노아 당시 노아 식구와 같이 8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당시 바로 롯의 가정이 3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냐면 세상에 속한 가정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가정이 아니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가정이다. 땅을 바라보는 가정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말이야 수완성으로 달려가는데 들에 머무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수활성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땅은 뭐고 하늘은 뭐냐? 들판은 뭐고 산은 뭐냐? 소활성 산을 향해 달려가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자,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땅은 세상을 상징해요. 너희가 땅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어. 돌아봤다가 굳은 사람이 있어요.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의 처지요. 롯의 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많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예수 믿어도 속음에 살아가요. 난 너무나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 어떤 사람이 속는 사람이냐?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땅의 형통, 땅의 번성, 땅의 잘됨, 저런 것만 보고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어. 산을 향해 달려가야 되거든. 산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산은 천성을 상징합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에 익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면 안 돼요. 내가 왜 두려워 떨까요? 목사님, 나는 왜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릴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훈련되지 않고 숙달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내가 영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천국은 좋은데 지옥은 싫어. 그러면 천국이 좋으면 천국 가야 될 것처럼 믿음 생활 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건 안 살아. 그렇게는 안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요, 천국 얘기하면 두렵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얘기할 때 아멘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고 이겨라, 이기고 이겨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천국 가고 싶어 생각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 도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길을 말합니다. 길. 그렇죠. 길도자. 길.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또한 예수가 내 인생의 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산에 관한 이야기가 유별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노아 방주가 정착한 곳이 어디죠? 아라랏산. 따라서 아라랏산, 아라랏산, 아라랏 하면서 방주를 준 거예요. 열심히 8명의 식구가 8명의 식구만 구원받았다니까요. 믿음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방주요.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는 분?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아라랏산도 있어야 되고 시내산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거예요.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글을 써놨어요. 회개에 대한 글을 써놨는데요. 목사로서 복잡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회개하라면 싫어하네. 회개하라면 싫어요. 너무 찔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찔리고 정죄받아요. 여러분, 정죄받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죄받아요. 그놈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일평생 가만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 딸랑 세상에 나왔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혹은 7, 80년 평생을 살아왔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가. 기절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모르고 외면하고 사니까 그렇지, 알면 기절해요. 알면 기절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 죄 때문에 기절했대. 자기 죄 때문에 기절했어.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거듭나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죽게 되었어. 나 죽게 되었어. 나 망하게 되었어. 하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간절히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게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능력이고요, 죄를 보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사탄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가 가로막는 거예요. 못 못하게 하려고, 회개 못하게 하려고, 회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딸랑 태어나서 세상에 왔을 때부터 나를 한번 편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에 익숙하고, 내가 죄를 지면서도 반복하면서 개가 토해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웅덩이에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오물에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갔는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들어갔는가. 그거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정령 깨어있는 성도라면 잠 못 잡니다. 뭐 하느냐라고, 회개하느라고. 이런 죄도 졌네요, 저런 죄도 됐네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글을 썼는데, 카스에 글을 썼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 많은 선지자지요. 눈물 많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무슨 기도를 한 줄 알아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고치시옵소서. 내 병을 고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반복하는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고 반복하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사랑이 죄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지라고 용서 베풀어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끊으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말씀의 깊이, 영의 깊이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죄를 떠나지 않더라 이 말이야. 반복하더라 이 말이야.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자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용서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의 용서는 죄를 반복해서 지라 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끊어버려라 하는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싸워요. 뭐와 싸웁니까? 죄와 싸워요. 죄와 싸워요.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요. 악과 싸우고 죄와 싸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거기에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속에 악도 없어야 되고 죄도 없어야지. 그렇죠?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쓴 글이죠. 카스에 올린 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과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제 3가지를 말했죠.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주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3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룩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내 속에 이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다 괴멸하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멸의 불 아닙니까? 성령은 성령의 불 아닙니까? 소멸의 영이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왜 내 속에 그렇게 악이 충만하게 되었고 죄가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나도 모르게 용서 믿고 반복했어요. 악의 세계를 너무나 몰랐어요. 죄의 결과를 너무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싹슨 사망. 로마서 8장은 크리스찬의 교리서라고 말합니다. 교리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8장을 루터는 황금서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귀한 진리가 이 로마서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용서 믿고 죄 짓지 마. 죄를 반복하지 마. 그러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가.
예수 믿어도 지옥 가. 죄를 반복하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죄 짓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를 믿고 죄를 반복하더라니까요. 죄를 반복하면 구름이 찾아와요.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봤잖아요. 40년 목회했으니까. 시골에서부터 지금까지 목회해왔잖아요.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만 받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첫 목회지 익산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 부여에서 박형경 권사 오순교회에서부터 많은 교인들을 보았어. 죄 짓지 맙시다. 죄를 뿌리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구약에 요셉이에요. 요셉. 죄는요 도망가야 돼요. 할렐루야. 죄는 도망쳐야 돼. 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 못 이겨요. 그놈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요셉은 도망쳤어. 못 이긴다는 것, 나는 못 이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이겨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미혹, 유혹에서 그냥 뿌리치고 도망쳤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요셉들의 청년들은 어떻게 오히려 죄의 소굴로 들어가. 오히려 이 시대의 청년들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죄의 소굴로 들어간다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의 특성이 그렇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미혹되고 있어요. 유혹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로 조심합시다. 나도 40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거의 내일 모레면 70 가까이 되잖아요. 많은 걸 보았어. 수많은 죄의 공격을 받았어. 넘어지기도 했어. 시험 들기도 했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넘어지면 끝나. 자빠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놈이 내 속을 점령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한꺼번에 점령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씩 파먹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 파먹는 것처럼 이빨로. 이놈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제가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지 말라고, 이기라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러니까 산은 어떤 곳이냐? 바로 천국의 모양이에요. 엘리야는 어디로 피신했죠? 호렙산으로 도망갔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갈멜산으로 도망쳤지요. 예수님은 어디로? 감람산으로 가셨지요. 산이 구원의 초소예요. 피난처입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멍청하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다 죽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있는 목사들, 지각이 있는 목사님들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얘기하는. 예수님도 말씀해요. 구원받을 자가 적다. 구원받을 자가 적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시고 죄를 피하여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바다가 있고 산이 있지요. 바다는 어디를 뜻할까요? 세상을 뜻해요. 바다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인들이 고해바다, 세상은 고해바다라,
험난한 바다라 이 말이야. 다 출렁거립니다.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이 바다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늘 출렁거려. 출렁. 세상 바다가 들어오면 출렁거려. 내 속이 출렁거려.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출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출렁거리를 물결을 보다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이 밤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야. 스승이야. 선생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바다는 풍랑이는 바다야. 걸어가다가 풍랑 보고 풍덩 빠졌어. 그리고 나를 살려주세요.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적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믿음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나에게 적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주여 내가 이것이 적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아니고 살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외쳤던 사상가도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꽃만큼이라도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의 깨우침이 있으면 야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왜 주셨다고요? 이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왜 주셨다고요? 제 집에 살라고 네 편한 대로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진리의 높은 말씀을 주셨고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했다고요? 살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실제까지 가야 돼요. 실제. 할렐루야. 말씀의 실제, 성령의 실제, 보혈의 능력의 실제.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바다는 세상이고 바로 산은 천국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첫째로 간단하게 할게요. 저 높은 산을 향해서 가는 것은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어떻게 듣는 귀? 바로 듣는 귀. 이 귀에도 이 귀에도 사탄 역사, 귀신 역사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얘기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말할 수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귀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듣는 귀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들어.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우리 양미란 권사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크게. 아멘. 다 들렸죠? 말세가 되면 진리를 외면한대야. 진리의 길을 막는대야. 진리에 탄식이 나와요. 진리의 길을 막아. 뭐는 좋은데?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말. 여러분 목사들 장난치는 말 많이 합니다. 웃기는 말 어떻게 해서라도 웃겨보려고 사사로운 말 많이 합니다.
목사를 왜 세웠어요? 진리 선포하라고 세웠지요. 아멘.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시대적인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놓고 변화시켜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에 익숙한 사람은 진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짐이 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래서 안 살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사이는 농담으로 알았다고 했죠.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이도 농담으로 알았어. 쳐도 롯에 쳐도 진실하게 듣지 못했어.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제발 돌아보지 마. 자, 그러면 돌아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천성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을 수가 없어. 이 시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줄인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오히려 싫은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살리는 줄 모르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근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로다. 듣고도 깨닫지 못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 깨닫는 단계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깨닫지 못해요? 귀로는 분명히 듣는데 왜 이 속에서, 이 마음에서, 이 생각 속에서, 이 감정 속에서, 이 의지 속에서 왜 깨닫지 못할까요? 뭐가 가로막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야. 그놈은 거짓말하는 자야. 마귀 사탄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야. 끊임없이 내 속에 이 귓구멍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목사의 말은 거짓말이야. 네 뜻대로 살면 돼. 네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응? 우리 주님도 한탄했다니까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응? 이사야 1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응? 소도 외양간을 알고 그러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대. 나를 알지 못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고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재밌는 시간이 돼야 되고, 여기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두 번째,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자는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너 보는 눈 조심해. 너 말하는 입 그 조심해. 왠지 아십니까? 내 눈을 죄를 향해 열어놓으면, 내 귀를 죄를 향해 열어놓으면 100%, 1000%, 1000% 그놈이 들어와요. 그놈이 공격합니다. 그놈이 공격하면 내가 열어놨다는 뜻입니다.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보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 들어서도 타락했지만 잘못 보았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 그렇죠? 성경이 정확하죠?
뭘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봤네. 보지 말라고 그랬지.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했어. 응? 타락합니다. 주여,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 요즘 젊은 청춘 남녀들 더 그래요. 이성을 보면 죄송해요, 환장을 하네 서로가. 그래서 그 함정에 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도망치라고 그랬죠. 요셉은 도망쳤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요셉은 도망쳤어. 주여, 나도 도망치게 하옵소서. 나도 도망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도망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자는 바로 가는 걸음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그 장애인 시인이 있죠. 송명희. 송명희 장애를 가진 크리스찬 시인이거든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몸이 막 틀어지거든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러잖아요. 온전한 몸짓으로.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막 손이 틀리고 다리가 틀리고 사지백자가 막 틀리거든. 틀어지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고백을 통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 고백을. 똑바로 걷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나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믿음의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걸어야 빨리 갑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빨리 가기를 재촉했죠. 빨리 가라. 수알선으로 빨리 도망쳐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뒤는 세상이야.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비밀을 깊이 알자. 숨어 있는 것을 캐내야 돼요. 말씀 속에 있는 거 캐내야 돼요. 숨어 있는 거. 아하,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네. 뒤는 세상이지. 앞만 보고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앞은 천성이지. 에?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지. 세상. 세상.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성이 저 높은 곳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수 이름이 누구죠? 이영아. 생각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 이렇게 적은 수가 모였지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아버지 하나님 8 식구처럼 생명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문제고 우리의 삶의 반영, 믿음의 반영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